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제11장 19절 말씀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매년 첫 주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올해 1년 동안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하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롭게 되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보 검련을 보면 새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새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준말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새롭게 다시,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전에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움에 대한 뜻이 새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있었지만 새롭게 다시 되어지는 뜻이 바로 새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는 전에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이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옛 모습으로 물러가고 새롭게 다시 되어지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두 청년이 아주 세 가지 모습으로 아주 잘 만들어 왔어요. 새로이, 또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서 문이 열리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져서 그런 디자인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부활절이나 혹은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되는 교회, 새롭게 되는 나, 새롭게 되는 우리나라,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에는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그 새로운 교회 중에 유독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잡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바뀌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자세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인 교회나 혹은 우리가 사는 이 국가 사회도 특별히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임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태동되어져서 신생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사적인 큰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신생교회였습니다. 몇 사람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산지사방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 중에 늦게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1세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큰 변혁을 가져왔는지, 교회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당시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파인 줄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 크리스티나우스 또는 혹은 크리스찬. 오늘날 우리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게 되어진 그 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환되어져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의 한 지파였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1장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그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방향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다른 큰 교회들이 많았지만 볼품없고 새로 시작한 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물길을 바꾼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체험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우리의 한마음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9절 말씀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새롭게 하소서. 뭘 새롭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운 교회로 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의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오면 있는 그 성읍 속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복음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서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이곳저곳으로 막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집도 없어졌습니다. 고향도 떠나야 합니다.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돼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흩어진 모습이 아니라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더라? 안디옥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까지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살자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는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접할 자기들끼리 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만의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섬과 구레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말은 구브로는 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입니다. 가운데 지중해 가운데 둥그렇게 서 있는.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섬 사람들이고 흑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져서 정말 사람들에게 있는 변두리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를 왔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흩어져서 모였을 겁니다. 왜 안디옥으로 왔느냐? 안디옥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3대 도시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아볼로가 거기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두 번째 도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 번째 3대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50만 이상이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시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드는데 구브로 섬으로부터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 가지 강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당시에 히브리말 아람어나 히브리말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흩어진 사람들은 가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 당시에 공용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마음이 닫혀서 폐쇄적으로 닫혀가지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되지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깨어진 이 사람들이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피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직업도 없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나 환경에 억울함 당할 때도 우린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름 없는 몇 사람이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한번 우리가 쓰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헬라 말을 쓰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오늘 본문에 이 이름 없는 몇 사람들이요, 사고의 전환, 생각이 폐쇄적이고 닫힌 생각이 아니라 열린 생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생각이 뒤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교회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큰 미천이 뭐냐?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들에게도 전해보자 하는 그 시작이 교회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유대교의 한 부분적인 기독교로서 갖고 있던 그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갖도록 만들었다. 성경 속에서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몇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압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집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피난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가지 버떡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길 보내셨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내게 강압적이 정말 나는 의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원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했는데 강압적으로 흩어놓는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마 고민하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할 때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역사와 환경 속에 정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선교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옳은데, 이게 옳은 건데.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는요,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냥 무대뽀름 빌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게 옳은 거 있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 얘기를 할 때 그 속에 뭔가 다른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옳은데 옳지만 저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니까 실수가 적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편협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고착되어져서 이 일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한 말하는 속에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 속에 없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내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정말 한쪽에 매몰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언제까지 한국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나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이해하고 함께 포용력을 갖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고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폐쇄적이거나 닫힌 사고가 아니라 한 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폭넓게 할 줄 아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거나 이 사회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족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변해야 돼요. 네가 변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온 어떤 사람들, 몇 사람, 대여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구브로, 또 하나는 구레네. 그런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구브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 사람들하고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브로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는 얼마나 믿음,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구브로 출신,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으로 자기가 고향 땅에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 집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1등 1군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어질 때 네 것,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살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 고향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임받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든지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너 바나바라고 그래라. 별명을 줘줬어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권면을 잘하는 권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얻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출신이면서 권면도 잘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큰 일꾼, 믿을만한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구브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난리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도행전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이전에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 사람들이 방언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세례를 다 베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앞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교인들에게 이미 흩어져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도 유대인만 믿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했냐. 연관이 있는 구브로를 파송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구브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요. 그 사람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쌩땡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너가 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브로 출신이면서 믿을 만한 사람, 권면도 잘하고 가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바나바가 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안다고 하는 건 그 교회 안에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 물론 여러분 어느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정말 보고 거기에 불평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보기 싫은 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인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오늘 바나바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한마음교회 왔어요. 한마음교회 오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이래요. 그런데 이런 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면은 좀 나쁜 게 있어요. 그죠? 그럴 때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좋은 걸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약점도 있어. 단점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인데 너희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믿어라. 그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권면을 잘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평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요, 은혜로운 일을 은혜롭게 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착해야 돼요. 사람이 어때야 된다고요? 착해야 돼요. 사람이 못된 사람은 예수 믿고서도 참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요? 바닥이 좋아야 돼요. 바닥이. 성품이 착해야 돼요. 이 착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진 까실까실한 사람은요 예수 까실까실하게 믿습니다. 성격이 울끈불끈한 사람은 울끈불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와 함께 너희들이 붙어있으라 그러면서 권면했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지 뭐 나하고 같이 가면 된다 그럴 텐데 바나바는 그러질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서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내가 안 되겠구나.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와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뒤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때 중매쟁이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요.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때려 죽이겠다고 공회에서 영장 받아갖고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놓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습니다. 오늘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9년 만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이 참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교회의 물줄기를 바꿔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쟁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로구나. 진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안디옥 동네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이룩하려면 누가 변해야 합니까?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바울을 데려왔는데 그 바울이 교회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 내가 큰 공동체나 어떤 물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사람 자체가 새로워져서 여러분 바울도 어쩌면 다소에 가서 9년 동안 썩고 사는 자기를 정말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어쩌면 진짜 바울의 모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모세도 40년 그랬어요. 요셉도 13년을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치고 자기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어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변화받고 9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새롭게 변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소에 와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 미천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변하면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지길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는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 갖고 소리 낼 수 있어요? 양쪽 손이 어우러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왼손뼉은 못 우는 거예요. 한 다리 갖고 걷지 못합니다. 두 다리가 있어야 걷습니다. 유대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두 마리가 모이면 사자도 죽일 수 있다. 한 마리면 도망가지만 개 두 마리가 모여서 협력하면 사자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양손을 주셨는데 양손 왜 주셨게요? 이렇게 하라고 줬습니까? 이렇게 붙잡으라고 줬습니까? 에?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살라고 양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잡고 살아야 되는데 고집쟁이 사람들은요, 이 손 갖고 내가 둘이 붙잡고 있어요. 옆에 사람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이거 괜히 그 손 내 손에 금가루 묻었는데 묻으면 어떡할까 봐. 안 붙잡아 줍니다. 고집쟁이들은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 붙잡고 함께 살라고 하는 그 손을 내가 꼭 부여잡고 내 손 오른손 왼손만 쫙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 새로워짐을 통해서 남에게 손을 내밀 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27절부터 30절인데 거기 보니까 그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예언자가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주목 한마디만 짧게 드릴게요. 봉사하는 봉사가 새로워져야,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봉사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봉사와 섬김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랑이 다 어려워지니까 이 신생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서로 모아갖고 부조를 해서 그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잘 되어져서 나만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새롭게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것 갖고 내 이웃들에게 손을 벌려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큰일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큰일,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일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오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이 우리들 개인들에게,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속에,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게 되어질 때 됐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었을 때 내 걸 갖고 각각 그 힘대로 나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이웃을 함께 손을 펴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 교회와 이웃 사회를 위해서 이웃에 있는 우리의 사회와 이 국가 속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봉사, 디아코니아, 본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란 말의 뜻 속에는 봉사, 섬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구제받는 것보다 구제를 하는 게 복입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도 새로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을 하는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